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 하나님 이 성경만이,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의 책이죠. 베스트셀러.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 썩 없어질 양식을 구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로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아까 찬양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매일 그 기도인데 오늘 찬찬하게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휴거하고 우리 신부 대신 우리를, 신부로 준비한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육의 장막을 벗고 죽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일본에서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저는 다메섹이 일본이에요. 뭐 4대째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일본에서 저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목회를 이제 부르셨는데, 목회를 이제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에 항상 제가 걸어가는 거리, 그것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내가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그분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목회로 불렀을 때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를 구했는데,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구해줬는데 너는 뭘 해고 왔느냐. 저는 그 말에 그날 주님이 저한테 할 얘기를 생각하니까 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회도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가 나한테 한 몇 년만, 너 한 5년만 목회를 해,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5년만이라는 이 기간만 정해주면 내가 5년만 그래 하면 5년 뒤에는 자유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너희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5년간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한 100m 그러니까 단거리 100m라 그러면 나처럼 열심히 안 다녔겠어요. 그냥 100m만 달리면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달렸을 텐데 웬일이에요. 마라손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손이 42.195km인가요? 그건 누가 그렇게 정했는가 저는 참 심히 궁금한데 42.195를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만 향해서 달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 맨날 기도하면 뭐가 그렇게 기도가 즐겁겠습니까? 예배도 어제도 또 뭐 저녁까지 뭐 캠프하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래도 회복되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끝마치면 또 뭐 3시 반에 또 기도하고 이거 왜 단순하잖아요. 어디서 저 불꽃놀이나 팍 하면 신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가면 신날 것 같고 이 주님 안에서의 단순, 지속, 반복으로 하는 이것이 이게 재미가 없고 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몰랐을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고 정말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가서 참 힘든 또 이 관계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데 이 마라톤의 여정에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달려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마라톤을 제가 보면서 그냥 이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데 마라톤을 달릴 때 보니까 처음에 수백 명이 이렇게 스타트해서 뛰다가 조금 시간이 되니까 이 그룹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룹 또 좀 처지는 그룹 중간 그룹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어떤 해설자가 얘기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금메달을 따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선두 그룹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두 그룹에 어쨌든 힘들지만 제일 먼저 선두 달리는 그 그룹에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 체력도 다시 보강을 하고 마지막 금메달을 향해서 나중에 확 힘을 내 달릴 수 있는 것은 선두 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도 깨워서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제일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을 본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지 신앙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말로 아까 유단세전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기름이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파선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배를 타고 우리는 천국 백성처럼 항해를 하는데 파선하지 말라. 배가 부서지고 어떤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정말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안타까운 말씀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그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날에 과거에 나는 참 잘했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뭐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내가 영적인 침체를 만나서 좀 주춤하고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장거리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돼,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하고 또 알곡과 죽정이로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으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래야지 힘들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말씀이 맞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정말 흔드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생각해 보면은 마귀는 영존체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쉬지 않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쉬고 싶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피곤하고 기도도 좀 하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또 마음에 절망이 됐다가 낙심이 됐다가 우린 끊임없이 이 마귀가 주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막 풍랑을 만난처럼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삼킬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 마귀를 우리는 이 연약한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지켜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을 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납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과 우리 생각이 뺏겨버리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의 기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멍하게 있다 보면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이러면은 자리는 앉아 있지만 사실은 또 우리 마음이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성경에 또 우리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를 하는데 먼저 한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먼저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25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고 내 좋은 거, 내 육의 것을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도 필요하고 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금요일날 여러분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이제 준영 전도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녁에 제가 잘 먹어요. 집에 딱 가면은 오늘
하루를 다 끝마치고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고 아들도 자주면 더욱더 편하네. 그래서 12시쯤 되면은 그냥 공복이 밀려오면서 그때 되면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야경을 바라보면서 뭐 과자도 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참 오는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제가 희한하게 저한테도 그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게 사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왔었어요. 이제 네가 그걸 좀 절제를 하라. 근데 제가 옛날부터도 다 알았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목사님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아들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얘기 안 해도 제 자신이 알았어요. 이거는 참 건강에도 안 좋아. 근데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도 네가 그걸 이제 좀 절제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좀 나한테도 어느 정도 영적인 이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내 이게 습관적인 거 안에서도 이 영적인, 그러니까 금요일날 메시지를 듣다가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제부터 나 안 먹는다. 내가 이제 결단했어. 결단하면 내가 좀 무섭지.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엄마 그래도 엄마는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막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엄마가 생각할 때도 좀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이제 좀 끊는다. 그러면서 이제 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고 이 자제를 하고 이러는 게 참 우리 영적인데 이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가고 잘 때는 사실 이 세상에 절제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 이 육의 성품들은 원래 육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막 갑자기 가만히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객관적인 눈이 참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재밌는 것은 성장하는 사람은 꼭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떨 때 가보면은 정말 자랑하고 있는 자기가 있고요. 진짜 이거 너무 보기가 안 좋은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뭐야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네. 이제 이런 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참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보고 달려가는데 이게 자제, 절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는 우리 육의 성품이 이게 맞아요. 육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딱 정서에도 맞고 이게 맞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죄악을 끊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하는 사람은 이 절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로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대로 내 일상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에게 군사로 불림을 받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생활에 늘 매여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름을 받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비유할 때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무엇입니까? 지금 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달리는 선수와 또 군사 또 농부 이 세 종류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땀을 흘려도 지금 수고를 해도 나중에
그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부와 군사와 또 선수 상을 바라고 달린다는 것이에요. 상을 바라고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힘들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어요. 비전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인생의 소망, 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져야지 이게 감사하고 지금도 이겨나가고 이러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더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소망,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배마다 닷이 있습니다. 닷은 바람의 풍랑에 흔들리지 아니하다라고 다 닷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려가 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유혹이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때로는 여기 한 시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오히려 내가 너무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일부에 누가 말씀 끝마치고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가 사실 순간 너무 지금 좀 잠시 흔들렸을 때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교회 기도 시간에 좀 너무 가도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조금 쉬어볼까 이 생각했는데 오늘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데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영혼의 닭같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날마다 이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너무 훌륭한 영적인 정말 훌륭한 분을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했을 거예요.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 제가 한번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평생을,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달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냐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초라도 주님 가운데 눈을 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거짓말이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제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1초 만에 예수님을 눈을 밥도 해야 되고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두고 그걸 이제 그 말의 뜻이 아주 깊이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 저는 감히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또 길 가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운전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진짜 쌀 씻고 반찬하다가도 문득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제 속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생각이 나고 어떨 땐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걸 혼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분처럼 정말 그런 영적인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1초도 주님께 눈을 돌리면은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마귀는 왔구나 그냥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어쨌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받은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그 긴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면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정말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침체가 이렇게 왔을 때에 갑자기 수직적으로 팍 이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항상 영적인 문제는 조금씩 자기 표가 안 나도록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보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일도 바빠졌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쉬어야 될 때는 정말 쉬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인지 하는 거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조금씩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에게 참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는 순간 1초에 샥 내려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는 그거 잡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미끄럼틀이니까 괜찮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는 아주 쉽게 떨어져요. 그대로 떨어지지만 다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해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적인 이 컨디션을 항상 이게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이번 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새벽 기도 나왔다가 때로는 저도 육신이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주부가 매일매일 12시 중보기도 나온다는 게 이게 참 힘들더라고 사실은. 그러나 제가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 새벽 기도에 요새 참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다르고 중보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다르고 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몇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또 기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내 영적인 건강이라 그럴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렇게 없었으면은 저도 아마 생활의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아마 제가 그 일을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리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더라도 갈 때는 다시 회복되어 가고 이게 매일매일의 제 일상에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옛날에는 하나님 저를 왜 삼으로 불렀는지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안 불러주셨으면 저는 저 같은 죄인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도 참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절대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절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냥 폭포수처럼 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내가 버틴다는 게 이 한국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일본 표현으로는 버틴다는 게 어떤 말이 있냐 그랬는데 아무리 들어도 제 마음에 양이 안 차.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틴다는 게 몇 년 전에 유빈이가 낮잠을 하도 안 자는데 유빈아 좀 자. 유빈아 그랬더니 안 자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버티지 말고 좀 자라. 그런데 애도 제가 잠을 안 자려고 버티는데 우리 영적으로 이 영생을 위해서 걸려 있는데 여러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나오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더 나오고 더 기도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이 생활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참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래도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도 묵묵하게 걸어다 보니까 제가 참 그래도 옛날보다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참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는지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마귀들이 할 때에 문제만 바라보다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승리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일이나 특별히 제 개인적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는 교회 일이 제일 큰 일이었으니까 항상 힘든 일이 지금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건이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나면 또 터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부자리를 깔고 아이고 이제 차라리 누워서 있는 것이 편하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여러분 근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근력이 그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걸로 이제 절대 안 넘어지고 이제 터지면 터졌구나 또 기도하면 되지. 이제 제가 옛날 생각하면 참 튼튼해졌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정말 이게 대단하다.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거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생각할 때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기특한지. 주님도 이제 얘가 훈련을 조금 받기는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귀가 우리를 분주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바쁘게 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우선순위를 꼭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냥 바쁜 순서를 우리가 여러분 손을 덥석덥석 대고 그걸 따라 하시지 말고 우선순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꼭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데 그러고는 여러분 한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이러면은 제가 꼭 보장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분명히 빠질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또 빠질 일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빠질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이 라인을 정해서 여기는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섰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떨어질 때는 금방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단과 같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같이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그리고는 두 발 2보 뒤로 떨어졌다가 3보 3걸음이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40년 50년 그때 한국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도 유명해서 저도 읽었는데 여러분 추락하는 거는 날개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추락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이 영적인 이 컨디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에서에 보면은 이 비극적인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은 힘이 들면은 주님을 일단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불러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만 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고난을 주십니다. 또 고난을 본인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애써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은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은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이렇게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죄가 왔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 영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고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과 그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이렇게 더운데 저는 더운데 월요 봉사 나오시고 월요 예배 또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하고 또 기도해 나오고 어제도 또 아침부터 밤까지 또 나와서 어제도 참 많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또 훈련받고 또 목사님은 목이 아프셔도 하루 종일 또 가르치시고 또 비가 이제 땀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또 식사 준비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런 모든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40대 되는 아들에게 어떤 엄마가 주일날 아침에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주일이야 빨리 일어나 교회를 가야지. 근데 아들이 어머니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아들아 너는 안 돼. 오늘 가야 돼. 넌 빠지면 안 돼. 근데 엄마 오늘 정말 가기 싫습니다. 가야지. 근데요 교회 가면은 한 두 사람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가기 싫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넌 그래도 가야 돼. 넌 목사잖아.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때로는 또 마음이 뺏겼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깝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항상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잘 됐을 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이 충만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가 어떤 때였겠어요? 이거 참 이러면 또 하나님이 그래 너와 나와서 더 사랑을 또 나누자 해서 또 주실까 봐 겁나지만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진짜 이렇게 부를 때가 영적으로는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만할 때 우리 목사님 벌써 눈물이 이래 그럼 우리는 그때가 좋았어요. 주에 몇 분이 지금 눈물이 맞아요. 자, 저는 이렇게 힘들 때 그 개척 교회 때 그 베니아판에서 그냥 주의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었던 때를 가끔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이기지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이 그때 충만하죠. 육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물질은 막히고 왜 이래 인간관계는 막히고 왜 이런 오해가 생기고 정말 왜 이럴까 너무 힘들었지만 매달릴 곳은 주님밖에 없었을 때 그때가 너무 영적으로는 좋았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당신도 잘 되고 지금 나도 잘 되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육은 너무 행복한데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다 감사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이렇게 주시고 난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영적인 깊이 있게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 좀 억지로라도 아멘 한번 합시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타파하고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기고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게 아니면 늘 하나의 문제. 제가 잘 보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금요일날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싸우는 걸 자기는 성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무슨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까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틀려갖고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자기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로 생각을 안 한대. 제가 아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빔밥 먹고 싶은데 저기 짜장면 먹고 싶다 하면 그래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 짜장면. 그게 우리가 뭐 죽고 살 일이겠어요. 그리고 뭐 좀 마음에 부딪히는 거 있어도 주님 만약에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면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용서하고 마음도 더 넓어져야 안 되겠어요.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마음을 넓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게 메시지가 이게 아주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을 넓혀서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속이 확 넓어야 돼. 그냥 세상 사람도 술 먹고 속이 확 넓은데 그냥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해서 이거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계속 마귀가 관계를 끊어뜨리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더 역사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에 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에게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침에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and next. 그 다음에는 어떠냐? 필립 디 넬이라는 16세기의 아주 성인이에요. 성자 크리스찬인데 필립 디 넬이라는 위대한 이 성인이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이제 컨티넨탈 그 대학의 교정을 혼자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청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야, 저는요 이 우수한 이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참 좋네. 법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분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받을 거예요. 그래, 참 좋아.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은 그랬더니 난 멋지게 변호사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성도 얻을 것입니다. 인기를 얻을 것이에요. 자네 참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명성과 명예와 이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참 좋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성공의 그 정점을 찍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니까 이 청년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이 들고 죽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똑똑한 청년이 할 말을 잊은 거예요. And next? 다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훌륭한 꿈, 그 모든 성공의 가도, 출세, 좋다 이 얘기예요. 너 출세하고 다 돼서 자 죽었다. 거기까지 너 그 다음에는 준비됐어? 그 다음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청년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심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출세하고 이 땅에 명성을 얻고 성공을 했다 한들 부자가 된다 한들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아무리 있다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 마귀가 주는 물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못 줘서 지금 찾고 계실 거예요. 잘못 줬다가 그 사람 주님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근데 세상의 물질은 계속 하나님께 멀어지라고 마귀들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를 뭐 무조건 물질을 받았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잘 생각해요. 이 물질이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거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된 물질이고 물질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게 되면 그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에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서 천국을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